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2부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난번 강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떤 동물? 예, 박쥐. 예, 박쥐로부터 인간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처음에 그 박쥐로부터 사람 한 사람에게 옮겨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죄와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죄도 그랬죠?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죄의 장본인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매개체로 해서 한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얕잡아 보면 안 되겠어요.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치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여러분 집을 방문하겠다고 우기면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겠죠? 막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천국도 그럽니다.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죄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천국에서는요, 입장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죄라는 것은, 죄의 속성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파괴시킨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사람에게서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수용체가 주로 호흡기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 도착지는 바로 여러분의 폐입니다. 폐까지 내려가서 폐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경로라고 할까요? 한 가지는 먼저 코와 입과 눈의 점막을 감염시켜서 그곳에서 먼저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약간 퍼진 다음에 이제 공기의 흐름을 타고 폐까지 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을 때 그 비말, 공중에 떠다니는 그 작은 침방울들을 이렇게 들이쉴 때는 그것이 폐까지 바로 직속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기도 감염만 잠깐 일으키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근데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번식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폐까지 공기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까지 가면은 사람이 이제 고열이 나고 숨이 가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에 예방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침하면 여러분 침방울 나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잘. 근데 이제 특수 촬영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카메라를 돌려갖고 특수 촬영하면 이렇게 침방울이 확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한 40에서 50마일 per hour 시속으로 하면 뭐 70km, 80km 뭐 그 정도 70km 정도 그 정도 속도로 침방울이 전달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있는 침방울들은 큰 침방울들은 한 2m 정도면 6feet 한 2m 정도면요 거기에 떨어지고요.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있는 아주 잘 자란 침방울들은 그 공중에 상당히 떠 있습니다. 공중에서 상당히 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장 2-3시간까지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햇볕이 나고 또 건조한 공기가 건조하고 그럴 때는 금방 다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6feet 혹은 2m 이상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얼굴 쪽으로 향해서 기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바이러스가 여러분 호흡기로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재채기나 기침을 하실 때는요 꼭 이런 에티켓을 지키셔야 돼요. 절대로 기침을 방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손에다도 하지 마시고 왜냐면 손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더러워진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묻히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침하실 때는 자기 소모에다가 팔목에다가 기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은 이렇게 새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90%, 95%는 여기 다 묻겠죠. 그리고 이 옷에 묻은 바이러스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익히신 이 기침 예절법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왜 씁니까? 마스크를 왜 써야 될까요? 어떠한 보호 작용을 해줍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아주 작은 것들은 새에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침 튀기는 것은 여기 마스크에 걸립니다. 그렇죠?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에 이렇게 보통 마스크로는 보통 우리 서지컬 마스크, 보통 개인용 마스크로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주 작은 침방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먼지보다 작은 그런 것들이 떠다닐 때, 이 서지컬 마스크로는 보통 마스크로는 이렇게 그걸 차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 대부분은 차단해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60-70% 이상 하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이렇게 헷갈렸네요. N95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N95 마스크의 경우에는 요거는 N95 마스크는 95%의 미세 분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N97은 97%를 걸러내는 거고 N99는 99% 걸러내는 거고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어떤 환자 방에 들어갈 때 이 환자가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근데 이 95%를 걸러낸 것에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이 위에다가 서지컬 마스크를 한 장 더 얹으시면은 그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 N95는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 것도 거의 다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옮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도 어렵고 또한 자기가 또 거의 바이러스를 거의 다 걸러내기 때문에 거의 다 걸러내기 때문에 또 우리 서지컬 마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감염 경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문고리와 같이 뭐 손잡이, 문고리, 부엌이나 화장실에 그 수도꼭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항상 만지죠. 어떤 사람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고 기침한 손으로 만지고 코딱지를 후빈 손으로 만지고 화장실 가서 손 안 씻고 만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균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간 곳.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안 만질 수는 없죠. 우리가 만져서 열어야 되겠죠. 그거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때 여러분의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잔뜩 묻은 손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얼굴을 만진다면 그 얼굴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감염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점막은 달라요. 여기 눈이나 코나 입이 반짝반짝하죠? 그것은 습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점막은 이게 항상 축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흡수하기도 좋고 아니면 배설하기도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점막으로는 흡수도 잘 되고 배설도 잘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또 세균이 그쪽을 통해서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고 코를 만지고 입을 만지고 그럴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자주 씻어야 해요. CDC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손 씻자. 당연하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어쩔 때는 이것저것 만져야 되죠. 그죠? 수도꼭지도 만지고 뭐 냉장고 손잡이도 만지고 그래야 되죠. 음식 준비하다가. 그래서 음식 준비하는 도중에도 어쩔 때는 손을 씻어야 돼요. 음식 그다음에 또 먹기 전에 당연합니다. 입에 손이 가니까. 그다음에 설사나 구토 질환자를 돌보기 전과 돌본 다음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세 가족이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요. 딱 한 아이가 설사병에 걸려갖고 왔어요.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래요. 딱 한 아이가 바이러스성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쉽게 얼마간지 우리가 2박 3일을 같이 보냈는데요. 20명 갔나? 10몇 명 갔나? 한 명 빼고 다 설사하고 토하고 그랬어요. 딱 한 명 빼고.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설사하고 구토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바이러스성 장염이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을 때는 항상 손 씻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상처를 치료하기 전과 후.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더러운 손으로 환자 상처를 치료해주면 여러분 손에 있던 세균이 그 상처로 갑니다. 피부는 감염을 이기기 쉽지만은 그 세균에 저항하지만 피부가 일단 찢어지든지 상처가 나면 세균이 들어가기 쉬운 겁니다. 또 그 환자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진물을 통해서 세균이 여러분 손에 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씻어야 되겠고 또 화장실을 간 다음에
꼭 씻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애기 엄마들 기저귀를 간 다음에 아니면 좀 아이가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걷는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을 보기를 도와준 다음에 꼭 손 씻으셔야 되겠고, 동물들을 만진 다음에 또 꼭 손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만진 후에 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가지고 또 손 씻으시고,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셔야 돼요. 저는 병원에서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손을 많이 씻는지 몰라요. 뭐 아이고, 한 시간에 제 생각에는 뭐 한 시간에 5번은 씻는 것 같아. 하루에 뭐 3, 40번 씻는 것 같아, 제 생각에. 특별히 여러분 공중변소, 화장실을 가신다고 생각하십시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쳐갔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뒤 닦고 나와가지고 저 별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 만지고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봤어요. 자,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어떻게 손을 씻을 것인가? 오늘 이 방법을 잘 배우셨다가 이 손 씻기를 자주 해보세요. 이 방법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손 씻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거 제대로 하면 한 40초에서 한 60초 정도 걸려요. 이거 꽤 걸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어쩔 때는 별로 깨끗한 것을 만진 다음에 그냥 사실 그냥 물이나 비누 약간 묻혀서 그냥 간단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장소에 가서 뭐 이것저것 만졌다. 레스토랑도 가고 쇼핑센터도 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찜찜하다. 너무 뭐가 많이 묻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철저하게 씻으시라고요. 하나는, 자, 일단은 그 물을 틀어야죠. 더운 물이면 더 좋습니다. 물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비누를 묻힙니다. 여러분 눌러서 액체 비누면 더 좋겠습니다. 고체 비누도 괜찮지만 액체 비누 충분히 묻혀요. 충분히 묻힌 다음에 자, 거품을 냅니다. 거품이 많이 나와야 돼요. 거품을 내요. 지금 이때 물 잠그지 마십시오. 그냥 물 틀어 놓으세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 틀어 놓으세요. 그냥 물 흐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누 거품을 만들면서 또 동시에 여러분들 손바닥도 꽤 깨끗해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등 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보이세요? 앉아야 되겠네. 이렇게 손등. 그 다음에 손깍지.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안 했죠? 여기는 안 했죠? 지금 여기는 안 했습니다. 손등은 했지만 여기 손가락 그 등 쪽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걸 거기를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쥔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먹 쥐고. 그래서 손가락 이쪽 등 쪽을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 등 쪽. 그래서 주먹 쥐고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엄지가 빠졌습니다. 엄지 해주고. 엄지. 그 다음에 뭐가 빠졌을까요? 손톱이 빠졌어. 손톱 끝에 여기 세균들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손톱을 짧게 깎는 게 사실 위생상엔 좋은 거예요. 뭐 여자분들 손톱 길게 하시는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위생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손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손을 모아가지고 엄지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손가락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손톱 끝까지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다시 복습드리면 물을 틀고요. 그 다음 비누를 묻히고 손바닥 하죠. 손바닥 하면서 손바닥 닦으면서 거품도 납니다. 그 다음에 손등, 그 다음에 손깍지, 그 다음에 주먹을 하는 이유는 여기 손가락의 이쪽 면을 닦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 빠졌죠. 엄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톱.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직도 물이 틀어져 있죠? 물이 나오고 있죠? 예?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헹구는 거예요. 예?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을 아까 안 잠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수도꼭지 손잡이는 더럽습니다. 그렇죠? 더럽죠? 예? 내가 더러운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런데 그걸 수도꼭지를 틀고 이걸 다 하면은 그걸 열어야 돼요. 또 다 깨끗해진 손을 갖고 또 열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또 더러운 걸 또 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페이퍼 타월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페이퍼 타월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타월을 이용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꼭지가 이렇게 어떤 거는 수도꼭지가 긴 것들 있죠? 긴 거면 더 좋아요. 그런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그냥 누르는 것, 그런 거는 이렇게 팔목으로 잠가줘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손이 깨끗해진 거고,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까먹으실까봐 제가 시편 23편에 있는 성경절을 여기다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절도 외우시고 또 손도 잘 씻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봅시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그 목자의 시 다음 장이에요. 시편 24편 3절로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꼭 손등에 오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손등입니다. 손등.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이게 서는 것 같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 하트처럼 생겼잖아요. 하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둬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절 금방 외우시겠죠?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초청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등산을 가셨다. 그러면 손 어떻게 씻습니까? 물 나오는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손 세정제를 가져가서 닦습니다. 그렇죠? 또 손 세정제가 요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차에다가 하나씩 두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간 다음에 뭐 생선을 만졌는데 깨림직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가방에 하나씩 아니면 차에 하나씩 놓고 다니시면 참 좋겠어요. 이 손 세정제는요, 알코올이 65%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은 이제 여러 가지 알코올이 있는데 에탄올일 수도 있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일 수도 있어요. 러빙 알코올이 훨씬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러빙 알코올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6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사용하기 쉽도록 알코올이 쭉쭉쭉쭉 나오면 사용하기 힘드니까 젤로 되어 있습니다. 젤로. 그래서 딱 떨어뜨려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리고 빨리 마르게.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바를 때 소독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를 때 소독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바른 다음에 종이로 닦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이로나 수건으로 닦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르고 시간이 없으면 손을 흔들어서 말려요. 이렇게 말리면서 알코올이 샥 증발하면서 세균 벽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면서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로 된 이렇게 이렇게 상 닦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닥 닦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런 cleansing agent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증발하면서 소독 효과를 내니까 그거 마르기 전에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거 딱 깔아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핸드 클렌저, 핸드 세니타이저가 사실 손 씻는 것보다 못해요.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알코올 이 세정제로 여러분 손 닦으면은 세균은 죽죠, 바이러스도 죽죠. 그렇지만 그 죽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여전히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채로 얼마나 찝찝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손 세척제는 그 클로스트리움 디피슬, 그건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C. difficolitis, 이제 병원성 감염의 이제 포자 번식을 하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 포자 세균을 잘 못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포자로 번식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것도 잘 못 죽여요. 그 알코올성 세정제는 노로바이러스, 아이들에게 그 장염을 쉽게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이 알코올 세정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비누와 손으로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훨씬 나아요. 또 농약이나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유해한 화학 물질도 물과 비누를 써서 씻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이 그냥 미생물이 아니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더럽다, 막 흙도 잔뜩 묻었든지 뭐 애기 기저귀 갈다가 기저귀 똥도 묻고 막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손 세정제로 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물로 씻어줘야 돼요. 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위생도 신경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정돈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겨울철에 춥다고만 하지 마시고 겨울철에도 하루에 한 번은 창문들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감기 걸리면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로 이 집안 공기가 꽉 찹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기를 자꾸 시켜줘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정체된 공기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걸 방지해야 돼요.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다음에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들을 소독제로 닦습니다. 뭐 알코올이든지 뭐 락스 베이스로 된 소독제라든지 빨래들을 할 수 있으면 뜨거운 물에 빨아가지고 물론 옷감에 따라서 그거 못할 때도 있죠. 할 수 있으면 뜨거운 물에 빨아서 햇볕에다 말리는 게 좋고 행주와 수세미도요 항상 말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행주가 계속해서 젖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그 완전히 말려갖고 햇빛에 말려갖고 다음에 쓰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부엌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비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엌 쓰레기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그 청결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자외선 살균기 이런 거 집에 하나 샀는데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자가 격리하도록 정부에서 명령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식구니까 할 수 없지. 그냥 다 같이 걸리자.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가 모든 고통도 슬픔도 다 같이 감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걸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가정에 손님들 받지 마세요. 손님들 오시지 말게 하십시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환자에게 화장실이 달린 방을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있는 리빙룸이라든지 그런 데 나올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제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의증으로 제가 4일간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론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제가 4일간 이제 방에 갇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종이로 된 접시에다가 밥을 담아갖고 와서 노크를 해요. 아빠 아침이에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먹고 쓰레기통에다 제 방 안에 목욕탕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방에 들어와야 될 때가 있어요. 꼭 들어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크를 해요. 언니 나 들어가도 돼? 그러면 제가 이제 마스크를 씁니다. 들어와.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 손잡이 등 손이 자주 가는 물건들을 자주 소독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의 빨래는 따로 빨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갈등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못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각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와 성당들과 종교 단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그들 이제 집회를 안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모였어요. 제가 그 TV를 보니까요 플로리다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많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I love God so much that He would protect me from coronavirus.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한 흑인 아줌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일 동안 특별 행사를 개최했어요. 특별 행사 이 교회에서. 그래서 그 결과 5일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환자가 25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250명이 발생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신천지 종교 집단을 통해서 대구에 엄청난 그런 재앙을 대구 직할시에 특별시에 엄청난 재앙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참 제럴드 글렌 목사님은 특별히 그 버지니아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특별히 정부에 아주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병원에서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교회 한다. 한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시다. My God is bigger than the dreaded virus.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입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사님이 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들이 있죠. 천인이 내 좌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너는 그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리라.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장하면서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또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는지 보십시오. 사단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봐라, 하나님께서 너 보여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쩔 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거야. 너희가 물에 빠지면 내가 들어가서 꺼내주고, 너희가 불에 불이 타고 있는 집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꺼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 아이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진짜 그렇게 하나 보자. 그리고 집에다 불을 지른다 그럽시다. 아버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들어오나 보자. 그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은요, 그들이 일부러 자초지종을 한 그러한 어떤 자초지종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에서 건져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뛰어내릴 때 무조건 밑에서 받쳐준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에서 건져내줄 테니까 난 불에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 건져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인간을 위하여 봉사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불과 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습니까? 그래. 그런 성경에 말씀이 있지. 그래, 나도 뛰어내려보자. 하나님은 정말 크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셨나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계명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주신 거예요. 만일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가 불장난을 하고 불을 질러갖고 어떠한 자기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안 구원해 주실까? 그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기적적인 보호를 믿는 것은 만용일 뿐이며 거짓 용기일 뿐이며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성남시 은혜의 강교회, 강교회 여기에서는 이 김철웅 목사님이었는데 이 김철웅 목사님은 이 신유 기도를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가 한 1만 명,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10만 명의 암 환자들을 자기 기도로 치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신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쯤이야 아무 문제 없으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요 다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한테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호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려줬어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들에게 입에 소금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스프레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을 뿌려줄 때요, 교인들한테 사실 바이러스를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거의 절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런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이것을 보고 불교인들과 비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다. 저것 봐라. 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도 없다. 자기들 예배 때문에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것들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불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이러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요 레위기 1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쩔 때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신부나 목회자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아멘 아멘 하고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어쩔 때는요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저거는 모르겠다. 내가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고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지만은 이제 1차적으로 이발루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봐서 그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또 한 주 더 격리하고 그 다음에 또 증거를 봐갖고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더 확실해질 때까지 한 주 더 격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 기간 동안 완전히 깨끗해지고 증상이 하나도 없으면 격리해서 해제시키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1주에서 3주까지 격리하도록 그렇게 레위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는요. 여기 레위기 13장은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여기 4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자는 여기선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오늘날 생각하는 그 한센스 병, 나병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병이라고 했을 땐 여러 가지 심각한 전염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환자는 덮개로 입술을 가릴지라 그랬어요. 입술을 가리라고요. 마스크라는 거죠. 마스크라는 거고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혼자 살아라 그랬습니다.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는 거. 사실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격리한다는 것 이거요 성경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현미경으로 세균도 볼 수 없었고 더더욱 전자현미경을 갖고 바이러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였지만 그때도 건강 법칙을 주신 거예요. 이 격리의 법칙,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오늘날도요 난민촌을 가보십시오. 수백만이 천막을 싣고 있는 난민촌에서는요 전염병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전염병이 대유행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경우를 빼고는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명심하셔야 될 것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영생과 영멸에 대한 그런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종교자의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분들의 말을 존경하고 듣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항상 성경과 비교하셔야 돼요. 마땅히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어쩔 때 성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실 때는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아실 때는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성경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가 말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만 아침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종자들도 아침빛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의였고요. 이제 3부 강의는 다음에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기. 자, 오늘 예방에 대해서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편 비디오에서는요. 여러분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한 병원에서는 요즘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과 성경에 관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메일을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The3R Daniel Fast @outlook.com The 3R Daniel Fast @outlook.com 아마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다 링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링크를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주시면 또 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